오늘 어린이 설교도 그렇고 지난주까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독하게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 백성들 사이에서 결국 심판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 분노와 슬픔이 겹친 눈물이 막 흘러내리죠. 근데 그 눈물은 하나님이 흘리는 눈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 예레미야 또 이제 큰 한 단락을 보게 될 텐데요. 이 큰 단락 안에는 이렇게 애타는 예레미야가 그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그런 탄식하는 그 고백이 5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을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오늘은 그 11장하고 12장 두 장에 걸쳐서 이 첫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 첫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하여 같이 여러분과 좀 나눠볼 겁니다. 설교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했죠. 여러분 집중하여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사모하며 기대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레미야가 한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니까요. 언약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고 3절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출애굽기 5장 6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갑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한편에 그리심산 에발산에다가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이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며 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야. 너희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하나하나 하니까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3절부터 5절 이 말씀 가운데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리고 백성들이 다 아멘 하고 대답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아멘 했죠. 지금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멘 여호와여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다시 그것을 기억하며 대답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맺었던 그 옛날에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고 다시 되살렸는데 그러면 그 언약대로 살았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 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때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잔소리를 하셨다는 거죠. 내 명령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내 목소리를 순종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 악한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였죠? 들었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듣지 않았으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에요. 반역. 그냥 계약을 좀 위반한 게 아니라 심각한 반역을 했다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반역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가 안 돼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10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쏟아지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자기 백성 삼으시고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고 반역을 꾀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오늘 그 7절에 있는 대로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다른 선지자 통해서도 그랬지만 정말 예레미야에게는 특히 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다른 선지자보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말 뜻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라는 말로 번역된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새벽부터 하루 종일 꼴딱 거부하는 백성들. 그래서 악으로 가득 찬 사회 속에서 외부에는 또 그 적의 공격을 눈앞에 둔 그런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해서 보려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의 그 삶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선지자보다 더 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삶.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며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삶의 개인에 주목하면서 말씀들을 보시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18절부터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정말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18절부터 12장 6절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까지가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요? 19절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열매 달린 채로 그냥 찍어버리자. 예레미야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게 하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아예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누군가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는 것인데 예레미야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순순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같이 끌려갈 뻔했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그 원통함을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좀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21절 볼까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나돗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나돗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돗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같은 마을 친척들이 아나돗 사람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고향 친척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21절 보니까 예레미야 그들이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 한 번만 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죽어. 협박하는 거죠.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들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죽어야 될 이유는 그 예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했죠? 우리가 방금 시작할 때 요약했던 그 설교.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려서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서 너희는 심판받게 되어 너희는 멸망할 거야. 이 설교했다고 예레미야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돗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 1장 서론할 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룹. 그런데 비주류 밀려난 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실세 중심 그 예루살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름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정통신학에는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율법 이런 거에 꽉 무장되어 있는 그 오래된 전통과 신학적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문제야. 제사장이 문제야. 신학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율법도 필요 없게 됐어. 언약이 깨졌어.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을 다 무너뜨리는 엄청난 얘기들 쏟아낸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아나돗 사람들이 도저히 그거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들이 나중에 누구한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 똑같은 모습들인 거예요. 그 모습이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의 어떤 신학,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래된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본질과 벗어난 거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우리끼리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세 카톨릭부터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 왔던 모습이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일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는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말씀으로 갖다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아나돗 사람들이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레미야의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그 당시 다른 백성들 예루살렘 제사장 핵심 그룹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이 많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이었겠냐고요. 그 와중에 나름 예레미야가 정말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막상 예레미야가 당한 것은 자기가 죽을 뻔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친척한테 배신당하고 죽을 일을 당하는 게 하나님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원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예레미야만 겪는 일이 아니죠. 우리도 비슷한 일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발등 찍힐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복수하겠다고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해하려고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리고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같이.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처럼 가대로 했죠?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순한 양같이 끌려가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억울하게 끌려가시고 억울하게 고난받고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보복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레미야 역시 자기가 어떤 보복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복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대신 보복해 주세요. 22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그 원통한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며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때에니라. 아나도 사람들을 벌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을 청년부터 장년까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칼로 확실하게 다 벌할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져야 할 삶의 무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짐 져달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보복하시고 벌해 주실 거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정의가 지금도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위인들이 이런 탄식을 쏟아낸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께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적나라하게 마음들을 쏟아내는 시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쏟아내는 그 사람들을 다시 예배자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보복해 주시고 벌해 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해결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딱 좋은데 우리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아직 안 끝났어요. 예레미야가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정중하게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아직도 평안합니다. 이건 무슨 까닭입니까? 1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나도 사람들을 벌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아직도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냐는 겁니다. 아직도 그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다시 고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심고 물 주고 가꿔주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말하죠.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입만 살아있는 자래요. 입만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이에요. 하나님 저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3절입니다. 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들 벌할 날 언제입니까? 그날 정해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그냥 나중에 두루뭉실하게 나중에 할 거 말고 언제 할지 나를 정해주세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4절에
언제까지냐입니까?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거 기다리다가 채소가 다 마르고 짐승도 다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라고 하는 건 그거 기다려가 다 죽게 생겨 없다 하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토로하는 그 예레미야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공감돼요. 우리가 겪는 얘기죠.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 쏟아내고 억울한 거 쏟아낸 거 여러분 한두 번 하셨습니까? 그러면 가슴 시원해지는 거 말고 뭔가 좀 우리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당장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바로 뭔가 좀 이렇게 확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잘 안 그렇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응답되지 않을 때 나중에는 기도할 힘도 잘 안 생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도와 이런 말에도 사실 우리가 많이 어느 정도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설교도 되어주고 말씀 통해서 어떤 답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걸 기다리며 그것을 기다리니까 우리도 같이 참고 기다립시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머리로는 알죠. 마음에 잘 와닿습니까? 쉽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주여 하고 받아들이면서 끌고 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살다 보면 버티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생각나면 또 주여 하고 부딪히고 우리 지금까지 그러면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주님의 위로의 말씀 듣고 기다려야지. 아마 예레미야도 그 정도 말씀 기대하며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 여러분 우리 또 한번 기다립시다라고 위로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깜짝 놀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설교하라고 하는 건지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5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만일 내가 보양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량이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 올 텐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 말입니다. 아니 고난 당해서 힘들다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래 내가 알고 있어 속히 끝내줄게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참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뭘 엄살이야 나중에 더 큰 일일 거야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책망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더 큰 어려움 오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누가 겪어요? 어차피 우리가 겪잖아요. 내가 겪을 일인데 아니 우리의 그 연약한 형편을 하나님 잘 알면서 그냥 좀 말이라도 좀 좋게 해주시면 안 되나? 서운한 마음도 들고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너 쇠기둥 노성벽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이제 떠오르기도 합니다. 고통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고난이 올 건데 잘 버티게 해줄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 안 하시지만 여러분 한 가정 겪고 있는 문제가 왜 없으시겠습니까?
삶의 무게가 왜 무겁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말은 안 하지만 이 안에서 또 서로 잘 맞지 않는 지체 때문에 관계 때문에 겪는 불편함도 있으실 것이고 자녀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잘 믿어지지 않는 신앙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버텨내기 어려운 삶을 사는 분도 왜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버티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뭘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좀 있으면 더 어려운 일 올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한다면 저도 힘 빠지고 여러분 낙심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참 낙심되고 불편한 마음으로 다음 단락을 읽어가는데 거기에 또 더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7절 볼까요? 7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나의 집, 내 소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요. 내 소유, 내 소유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숲속의 사자같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마을 친척들에게 공격당한 예레미야가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10절. 하나님이 더 큰 또 아픔을 겪어요. 많은 목자들,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이 와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포도원을 짓밟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레미야가 겪은 그 아픔과 원통함, 하나님이 겪고 하나님이 아파하며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공격당하는 그 난폭하고 잔인함을 예레미야나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격당하고 하나님이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울고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여러분, 그 공격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아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말씀 나눴었죠.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갈갈이 다 찢기는 배신과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끝나는 힘없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할 때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었어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승리의 어린 양입니다. 이기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승리의 어린 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죽으셨지만 또한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탄식,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탄식 가운데 나와 함께 이기자라고 하나님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빼버리더라도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 문제들을 다 피해갈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들을 피하고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하기만 하면 잘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겪고 그 가운데서 자라나면서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여러 문제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네 일 알아서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이기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세계동에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노성벽에 되게 할 거야. 나와 함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이기는 어린 양이 되게 해줄 거야.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준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요즘에 온 교회적으로는요, 코로나로 인한 교회 소모임 금지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참 힘든 일이에요. 그때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어느 큰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인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이제 쭉 한 말씀 하시면서 마지막에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말씀 메시지를 제가 이제 쭉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동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 번 생각이 나고 나는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 말씀과 같이 이렇게 겹치면서 쭉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다 만만치 않은 삶을 사시고 있으시죠? 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감히 제가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할 자신도 없어요. 생각하는 중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지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기도 안 했다는 거야? 아니요. 제가 당연히 하고 있어. 그 말고 예배 중에 제가 대표 기도할 때 특히 목회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 있을 테니까 개별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다음 주에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또 나오셔도 괜찮아요. 매주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 청년부, 학생부, 우리 아이들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제가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그 주님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겪고 계시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심정을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으시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라요.
제가 엊그제 이 말씀 듣고 울면서 찬송 제가 두 곡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까 예배 시간에 불렀던 268장이에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의 해결의 능력은 예수의 보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 찬송이라고 하는 찬송들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예수의 보혈을 우리 예배에 올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힘을 얻으시기 바라요. 또 한 곡은요,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 405장이에요.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고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찬송 많이 부르세요. 찬송 중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보니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래요. 무책임하게 우리를 내버리는 말씀,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어린 양의 승리를 맛보는 이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친절한 파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큰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울고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 주의 파래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